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참회록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느꼈던 고독감과 공허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생애의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나의 신념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내 자신이 갈피를 잡을 수 없다고 느껴졌던 때가 있었다. 내 인생을 지탱시켜줄 아무런 힘도 없었다. 그래서 밤마다 잠자리를 들 때면 밤중에 혹시 석가래에 목을 메어 죽고 싶은 충동에 이끌리지 않도록 집안에 끈아풀이라는 것을 모두 없애버렸다. 그리고 내 인생과 불행을 순간적으로 끝장내려는 유혹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했다. 그래서 사냥을 가는 것도 절제를 했습니다. 사냥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톨스토이처럼 절망하고 공허함에 사로잡혀 살던 자가 예수 믿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힘든 삶을 살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을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왜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수용해야죠. 사람이 죽음을 거부할 수 없잖아요. 수용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만큼만은 그 속에서 절망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좌절하며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재앙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입니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함께 경험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에 왕과 백성들에게 큰 미움을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일도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 나라가 머지않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겠죠.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눈물로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며 터를 잡고 살게 될 것입니다. 속박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제국의 황제의 통치 아래서 바벨론의 관습을 따라야 되고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야 되며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도록 강요당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에 의해서 강점을 당하고 창씨개명을 하고 언어를 말살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던져서 수없이 조롱과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강제의 징용으로 끌려갔던 우리의 할아버지들, 위안부로 끌려갔던 우리의 할머니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참회하고 용서 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라가 강해야 무슨 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과도 여러분 받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그 비참함을 시편 130
7편에서는 바벨론에 던져졌던 유다 백성들의 그 비참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고향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 노래를 부를까? 아마 이 시편 137편 기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했던 아마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아니었을까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찬양과 악기 연주를 바로 자기들의 유흥을 위해서 한번 해보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악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악기를 조롱하면서 너희들 우리들을 위해서 한번 불러봐. 그래서 시인은 자신들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고 말합니다. 강제징용을 당해서 저 먼 곳에서 여러분 고향 땅 이 조국 한반도를 바라보면서 울었던, 성폭행을 당하고 그 고통 가운데 이제 16, 17, 15도 그런 젊은 우리 아이들이 그 상처 속에서 조국 한반도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바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그런 비참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었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였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고 그들을 인도했고 그들에게 말씀했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막아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침략을 통하여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범죄한 유다 백성이지만 심판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발동되어 그들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에 70년 동안 그들이 잡히고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은 그들이 정복하고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자기 백성들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시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다. 시편에서는 사람을 버러지, 금수라고 말하고 티끌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시편 50편 5절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사람입니다.
산천초목도 아니고 에덴 동산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천사를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산과 바다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힘들 때 나에게는 아무도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보배로운 존재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도 많고 나 같은 사람은 부모에게도 버림받았는데 친구에게도 버림받았는데 형제에게도 버림받았는데 버림받은 인생이 무슨 하나님까지 나를 사랑할까? 아니요. 사람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서 상상할 수 없이 크고 높고 깊습니다. 그러기에 내 생각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자기의 감정을 믿으면 안 돼요.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런데 진리이신 하나님은 성문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깊이 사색한다 해도 하나님의 생각처럼 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고상한 생각을 하고 차원 높은 생각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 하면 여러분 생각하는 명작이 있지 않습니까? 뭐죠? 생각하는 사람 떠오르죠. 이 작품은 뭐냐? 이 작품의 동기가 있어요. 단테의 신곡을 보게 되면 그 신곡 중에 지옥편의 일부분인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좌상으로 구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영혼을 생각하고 인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누가 지옥문으로 들어가는가를 지켜보는 사람을 상징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날이면 날마다 바라보고 생각만 하고 있을 뿐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에 그분은 평안과 소망을 주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모습을 로댕은 보고만 있는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왜요? 영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멸망으로 가는 그 사람들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편협합니다. 외골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크고 높고 깊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 생각 복판에 항상 누가 있냐?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는 사람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희망은요, 현실적으로는 아직 성취되지 못했으나 장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가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까?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다. 돌아갈 것이다. 희망은 현실적으로는 아직 성취되지 못했지만 장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 여러분들에게 이 희망을 갖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뭔가에 눌려 있지만 이 문제 앞에 답답함을 경험하고 있지만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유는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암담합니까? 미래가 걱정이 됩니까? 문제는 미래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여러분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경험할 때도 피할 길을 엑스바시스,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셔서 도망갈 수도 있게 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나의 삶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봐요. 인생은 끊어서 보지 말고 통으로 보자.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아멘. 지금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왜 지금 잘 누리고 있고 행복하다고 이게 계속 갈 이유가 없고, 내가 오늘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다고 해서 이것이 끝까지 가는 건 아니고 터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동굴을 파듯이 절망하고 나는 안 된다, 못한다, 나는 끝장이다, 그런 잘못된 자동적 사고를 여러분 뿌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그러니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이 있는 것이지.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담보로 하고 살고 있는데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으니 축복이죠. 어제 제가 기사 하나를 봤는데 가슴 아프더라고요. 어느 유명한 대학병원의 흥부외과 명의더라고요. 유명하신 분인데 항상 대기하면서 24시간 필요할 때마다 수술을 하고 응급실에 있었던 분인데, 응급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분이 집 가까운데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도 하고 급할 때 오고 가나 봐요. 그런데 자전거 트럭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바로 사망하셨어요. 너무 귀한 사람인데 가슴이 아파요. 그걸 보면서 또 우리의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분이십니까? 그럼 우리는 죽음을 늘 언제나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그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나는 언제 죽을까 그게 아니라 오늘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뭐냐? 부활이에요. 영생입니다.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니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환경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늘 절망스러운 삶을 살고,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좋은 걸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면서 풍성한 가운데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아직 포로의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그리던, 그렇게 사모했던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그 희망 가운데 준비하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변한 것은 아직 없지만 희망을 가진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미 성취된 것처럼 의욕이 솟아나고 그날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손에 지금 아무런 것 안 잡히고 귀에 안 들리고 눈에 안 보여도 성취된 것처럼
희망을 갖고 사십시오. 그럴 때 의욕이 생깁니다. 의욕이. 목표가 있으면, 희망이 있으면 준비해요. 제가 화초를 좋아하잖아요. 화초 중에 다육이가 있죠. 다육이는 실내에서만 키워야 합니다. 밖에 나가면 비를 맞고 추우면 죽어요. 근데 다육이가인데 바위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바위솔은 노지, 겨울 20도가 되어도, 영하 20도가 돼도 살아남습니다. 근데 이 바위솔 하나, 자구라고 그러는데 자구 하나를 심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20개, 30개도 자구가 나와요. 하나를 심으면. 그럼 그 자구 하나를 또 떼어서 또 심으면 거기서 또 10개, 20개 나옵니다. 번식률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몇 포트 안 되는 것 준비해가지고 이거 심어서 노지에다가 뿌려서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잇는 사람, 계획을 갖는 사람,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미래에 이런 성취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 얼마 되지 않는 그 포트 몇 개 갖다 심는데 그것이 수십만의 바위솔이 되어서 사업을 하게 되고 자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 대충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를 보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희망의 특징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희망의 삶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는 얼마 후에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부르짖다라는 말이 있죠. 부르짖다. 왜 이 표현을 했을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사귀고 가까워질 수 있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는 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기에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이루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가 하면 내가 한 줄로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이렇게 하나님 할게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세상에서도 정말 유능한 사람의 고백을 여러분 아십니까? 운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운이 안 따라줬으면 나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고 말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릎 꿇는 것을 보고 벌벌 떱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마귀가 싫어하는 게, 악한 영이 싫어하는 게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우리 성도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디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여러분 사실대로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돼요? 마음의 감동도 되고, 그 괜히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 오면 돌아요. 하나님. 그러면 이쪽으로 돌 때는 우리 이경우 집사님부터 쭉 백 돌아요. 저쪽은 못 도니까 여기 돌았다가 다시 이쪽에 있다. 다 기도해요. 왜 그럴까? 하나님, 힘든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 전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있게 해주시고,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잘한다 못한다가 없어요. 하나님 찾으면 돼요. 하나님, 저는 이런 기도 싫어해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세계를 지배하시며, 별로 그거 안 좋아해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제가 부족해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저 용서해 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단순한 기도를, 하나님은 내 진정성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되게 힘들었나 봐요. 이제 몸무게도 좀 빠지고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나 봐요. 늦은 나이에 참 많이 힘들었나 봐요. 졸업시험 봤어야죠. 또 중간, 기말 이게 보는데 너무 힘들었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런 거 없어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어제 끝까지 다 마쳤어요. 다 과제 레포트까지 다 발표도 끝나고, 뭐 제잘 아니야.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고 논문을 어떻게 하고 그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집단 상담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너무들 다 얘기하는 게 인생 자체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인생은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에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 얼마나 불쌍한지 다 얘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들었는데, 돌아가면서 참관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하라고 할 말이 있어야죠. 근데 그냥 주여, 문득 이 얘기가 나오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나오더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기도 해야 될 대상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부모, 자식, 형제, 친척, 직장, 동료, 친구들,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지 않겠어요? 생각하세요. 언제 기도할지 모르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여러분 누군가를 내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게, 거짓말하지 말아요. 절대.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기도한다고 했으면 꼭 기도해요. 돌아오는 길이라도 기도해요.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누군가 생각하세요 지금. 그리고 이 고백 한번 해보자고요. 들어주신다니까
믿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낮의 해가 밤의 달이 해치 못하고 상치 못하게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함으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환경에 지배당하기를 잘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믿고 실망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 포로 가운데 나라를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희망이 될까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그분이 누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찾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있으면서 회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을 부지런히 해야 그 훈련을 몇 년간 시켰다고요? 무려 70년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 있는 훈련은 아무리 힘들어도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겪는다 할지라도 목적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 실패가 아닙니다. 왜 잘 나가다가 왜 갑자기 나의 삶에 이런 어둠이 짙게 깔리게 되었을까?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라고, 겸손하라고, 잘난 체 좀 그만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목적 있는 고난은 실패나 저주가 아니라 변장하여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은 내 영혼을 깨우는 영적 기상 낙팔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기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용광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당하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고난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운명이 바뀌고 역사가 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생애가 달라진 한 사람을 예로 들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작가 도스토옙스키. 본래 그는 불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결핵으로 사망했고 그의 아버지는 농민들을 학대한 지주로 지목되어 농민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18살 되던 해 아버지의 학살당하는 모습을 본 그는 충격을 받아서 평생 간질발작을 일으켜 살았습니다. 학교에선 따돌림을 받았고 공부엔 흥미를 잃고 낙제하기도 했습니다. 청년이 된 그의 관심은 사회주의였습니다. 기독교를 민중의 아편으로 정의한 사회주의에 심취한 나머지 기독교는 권력에 기생하는 기생충과 같다고 여기고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고 비밀 조직을 가담했습니다. 결국 그는 체포되어 총살
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28살. 총살형이 집행되던 날 그의 눈에선 후회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울하고 아쉬운 일생이었습니다. 사형 집행이 막 시작될 무렵 황제의 특명이요 집행을 중지하시오라는 달려오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기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는 사형 대신에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시베리아로 가는 기차가 간이역에 멈췄을 때 이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때 남모른 부인이 신약 성경책 한 권을 주었습니다. 그는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흉악범들을 틈에 낀 채 노동을 해야 했고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틈틈이 그 아주머니가 주었던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책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누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한다 해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가짜라 할지라도 허구의 인물이다 할지라도 나는 그 예수와 함께하고 싶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년간의 수용소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참혹했던 수용소 생활을 그린 죽음의 집이라는 책을 쳤고 나중에 또 죄와 벌이라는 책을 쳤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에서 만난 사람들을 생각하며 쓴 책 까라마초프의 형제들 유명하죠. 무신론자, 사회주의자, 저항아, 간질병 환자였던 도스토옙스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단 도스토옙스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생일대에 있어서 예수를 만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큰나무 교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가난하게도 살 수 있습니다. 병든 상태로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삶들을 극복하고 이겨내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무서운 폭군이 아닙니다.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없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견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심판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어찌 있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기회 주시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힘들 때 꺼내어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 들어주실 것이고 나를 만날 만한 때에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만나주신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신 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 곧 숨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붙들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인도하고 그래서 복 있는 삶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